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장 이 초반부에는 이 빌라도의 판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넘겼는지 그것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공회로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는 무리가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왜 빌라도일까요? 여러분, 원래는 유대는 자치적으로 다스렸는데요. 주후 20-30년 그 사이에 로마 총독 관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를 하는 이 헤롯이 있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습니다. 뒤에 헤롯도 나오죠. 헤롯 아켈라오에서 헤롯 안티파스로,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지만 로마의 총독이 파견돼서 총독 관할제로 총독이 다스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 총독 중에서도 5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는데, 한 가지, 여러분,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꽤 되죠.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총독으로 파견받고 그래서 빌라도가 다스리는데 이 유대인들이 워낙에 고집이 세고 고집이 셀 뿐만 아니라 이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성역이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친다라는 생각이, 로마의 총독 정도의 이 센스와 그 정도의 권력에 올라가려면 그 정도의 센스 없이는 올라갈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갔다 어부지리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당장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독립을 한번 세게 부딪혀서 했던 그런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큰일 난다,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무력으로 제압해 버리던가.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당연히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위에서 하달되는 그런 명령을 따르는 것도 당연하지만, 특히 유대인의 경우는 이 민심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아니라 실제 목숨까지도 이거 위협받을 수 있겠다. 당시에는 열심당원 이전에 나왔었죠. 새벽에도 열심당원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누군가 나를 살해할 수도 있다. 하여튼 그런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본인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사람들이 덤빌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빌라도가 민심을 고려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죠. 민심을 고려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센스고 감각이어야 합니다만, 문제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민심에 휘둘렸다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끝까지 남의 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에 이름이 오르게 되는 그런 슬픈 이 유명세를 얻게 된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아마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 그럼 도대체 누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문제고 나는 이 사람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고 세 번이나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인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나중에는 손을 씻기도 하죠.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 손을 씻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서들 보면은, 그래,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피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해요. 빌라도가 너희 소관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빌라도 본인이, 이거는 유대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빌라도가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이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런 결정들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책임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지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 보좌 심판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결정들을 쭉 보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심판받는, 점검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긴 합니다만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 거짓 그리고 비진리를 선택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2절 이렇게 말하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까? 금하지 않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정확히 바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 사실과 이 거짓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것도 그냥 둘러서 말하던가 아니면 뒤집어서 말하던가 하면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아주 위험한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유대인의 왕도 있고 한데 본인이 그걸 맞다고 한 거예요. 근데 4절 보세요.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 이제 좀 이상하다. 되게 종교적인 문제다. 이거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죠.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님의 기적과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소동케 했다.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했다. 이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이거 헤롯의 관할이잖아. 넘겨버려야겠다 싶은 거죠.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 빌라도가 있었던 총독 관저와 그리고 이 헤롯이 있었던 곳이 아마 대략 10분 정도의 거리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게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니까 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구로라.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죠. 이미 이 9장 즈음에서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살아났다. 이 죽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는 말에 놀래가지고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고 또한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헤롯의 암살 계획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헤롯에 대하여서 여우다, 그는 여우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유명하시니까 헤롯이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사적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 한번 부려봐라.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래서 9절에 여러 가지로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셔요.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사적 호기심을 충족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관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어지는 것에 예수님 가만히 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합니다. 헤롯이 결국에는 재미없네, 따분하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면서 희롱했다.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당연히 원수겠죠.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 총독 관할제로 들어온 로마 총독 관할제가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름의 왕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로마 총독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눈에 까시고 이 부딪힘이 있었겠어요. 헤롯에게 있어서는 아주 눈에 가시고, 또한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정말 귀찮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꼬장 부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자꾸 자신의 그 권세와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로마 총독에게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눈의 가시였는데 이때는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베드로 요한 당시에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누굽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시편 2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서로 합세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슬렀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 사도들이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의 이야기죠. 서로가 친구가 되어서 한 팀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서로 같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로 친구가 됐다라고 적고 있는 다음에 13절 23장 13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했잖아.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죄를 솔직히 찾지 못했다. 뭐가 죄인지 모르겠다. 이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헤롯이 또한 그렇게 했고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는데,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 실컷 패주겠다. 이제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없음이라고 적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그 각주로 달려 있기를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가 라는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자,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1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바라바 이 참 그 이름이 재밌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평행해서 나타나요. 바라바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게 평행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살인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충동하면서 이 빌라도가 참 곤란스러운 곤혹스러운 일에 빠지게 됩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그래도 이 민심이 이렇게 강하고 유대인 명절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유대인들 분위기가 다 예수 못 박는 걸로 휩쓸려 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누가복음에는 있지 아니하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한번 요한복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18장 33절에서 36절을 읽으면서 한번 비교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 뭐하였냐? 36절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냐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마 하늘의 천군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로마도 이스라엘도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37절 빌라도가 이거 어려운 거예요.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해?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진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놀라운 기회예요.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민심에 휩쓸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문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진리였던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데 뭘 듣고 뭘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보니까 로마의 위협이 전혀 되지가 않고, 로마의 위협이 되지 않는데 본인이 이 사람의 죄가 있다 선고하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교적인 니들한테 넘기겠다라고 얼른 넘겨버린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넘긴 거예요. 근데 다시 보낸 거예요. 왜 보냈죠? 왜 보냈냐면은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법적 권리와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적으로 재판해서 로마의 회부해서 로마 쪽으로 넘긴 다음에 거기서 어떤 필요한 경우는 사형을 언도시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겐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최고 의결 기구만 하더라도 산헤드린 공의회였잖아요. 산헤드린 공의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최고 의결 기구에서 땅땅땅 결정해도 그냥 그 자체가 사실 별 효력이 없었는데 예수를 죽이고 싶으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이거 빌라도한테 계속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내리든가 아니면 다른 선고를 내리든가 해야 되는 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그냥 하죠.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말이 손으로 때린 거지, 이미 이 가시나무 하나하나가 10c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관을 만들어서 이 머리에 씌우는데 머리가 이렇게 털면은 떨어지면은 그 다시 씌워야겠죠. 떨어지지 않게 씌우려면은 푹 눌러서 씌워줘야 합니다. 가시가 이미 이 가시가 아주 튼튼하고 아주 깊었기 때문에 이 머리 이 전체 이 둘레를 다 찌른 상황이었고, 이미 피가 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손으로 때렸다라는 것은요 그냥 톡톡 건드렸다가 아니라 아주 있는 힘껏 세게 때린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형으로 넘기던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형으로 넘기지 않으려면 거의 죽도록 때려줘야 되거든요. 민심을 풀어주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맞으신 거는 이 주먹으로 강력하게 구타를 당하고 아마 이 맞는 것만 하더라도 이 아주 진이 빠지도록 아마 맞으셨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장 10절을 잠깐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하느냐, 예수님과 이렇게 때린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 뭐라 대답하시냐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너도 죄 있는데 나를 넘겨준 자는 더 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셨지만 이거 지금 마귀가 막 부추긴 일들이죠. 그거에 넘어가고 있는 거다.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더 어려워요? 불쌍하죠. 빌라도가 이쯤 되면요.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서 이 사람 놓으면 카이사르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당신 이런 선택이 공군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불충성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군인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 듣고 결국은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결국에는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랑 대화할 시간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도 썼고요. 심지어는 마지막은 아니죠. 그 과정 가운데 아내가 꿈을 꾼 것도 마태복음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었죠. 지금 재판석으로 끌고 나갔는데 13 요한복음에서 재판석으로 끌고 나갔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는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게 하였더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빌라도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재판의 문제에 있어서 진실하게 끝까지 진실을 따지자면은 안 넘겨줄 수 있었고, 둘째, 민심을 고려할지라도 이 재판의 양심을 지키고 또한 본인이 그 재판의 과정 중에서 진리셨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진리를 듣고 진리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것을 참 아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재판할 때도 이 놀라운 교훈을 여기서도 찾네요. 아내 얘기를 잘 듣자. 꿈을 꿔서 이 사람 안 되겠다, 이거 옳은 사람이다, 말도 안 되잖아요. 아내가 아마 평소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까 얘기했을 때 빌라도의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철저히 정치적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민심이라고 하는, 사람들 눈치 보는 것, 이 정치적인 것에 그의 마음이 다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세 번 놓으려고 했지만 이 세 번의 기회를 다 날리고 결국에는 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선택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어려운 선택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그냥 특별한 은혜와 계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말 진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하실 수 있다. 세 번째는 듣기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또는 환상을 통하여 가르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시지, 어떤 루트로 주님이 말씀하시든 내가 진리를 따르겠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기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비진리를 선택하는 인생의 가장 큰 불행, 그 죄를 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한 매사에 있어서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러한 영적인 습관들이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에선 진실했고 양심은 있었지만 비진리를 선택했던 그 우유부단한,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봤던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진실하게 볼 수 있는 진리와 진실의 눈을 열어주시고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 빌라도였으면은 어떻게 선택했을지가 때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다 더 진실했고
만약에 그의 정치적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정말 이 기회에 진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면은 그의 결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라도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죄지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십자가 져주세요, 십자가로 넘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진실하게 바라보고 택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진리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눈치, 우리의 정치적 생명, 권력, 우리의 현재 위치, 여러 등등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